처음 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만난다는 것은 태평양 저쪽 미국 쪽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100년에 한 번씩 떠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넓은 태평양에서 그렇게 100년에 한 번씩 떠오르는 거북이가 만날 수 있는 확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에게 늘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이 유능한 사업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한 남편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직장에 다니지만 그것을 아내에게 갖다 주고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두 남편 중에 어떤 남편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첫 번째 남자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쁨을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의 석학 이여령 씨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딸은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의 굿나잇 키스를 기대하며 서재 문 앞에서 아빠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에만 몰두하던 이여령 씨는 그때 고개를 돌려 딸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 어린 시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아픔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여령 씨는 다시 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딸에게 눈을 돌려서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귐은 첫째 영광입니다.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it과 it, 그것과 이것의 만남입니다. 물건처럼 서로 이용가치가 있어서 만나고, 그리고 이용가치가 끝나면 아무 미련 없이 버리는 관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와 당신의 관계죠. 상대편은 나를 물질처럼 이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당신과 나와의 관계로 발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인간의 속성상 언젠가는 갈등을 일으키고 언젠가는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상황 속에서 이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촉매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그는 영원자인 너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자인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 우리는 물건과 물건의 관계, 내가 필요해서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영원한 사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그냥 보십시오. 여자이면서도 남자의 도움 없이 저렇게
궤도차를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궤도차가 궤도를 벗어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바퀴가 궤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기도하자. 기도하다가 한 자매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작업도 천천히 하고 얼굴에다 흙도 끼얹고 연장도 씻지 않고 그 죄를 자백하니까 자기도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서로 자백하고 화해하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올라서지 않던 궤도차가 궤도로 탁 올라섰고 일이 정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벽돌 쌓는 일을 하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몰타르가 흘러내리니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사소한 미움, 갈등, 판단 이런 것들을 서로 자백했는데 일을 돕던 인부들이 아유 저것들 또 기도하러 들어갔다. 기도한다고 비가 그치겠냐라고 비웃었는데 그들이 기도실에서 나오는 순간 할렐루야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갖다 대어도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이 들꽃에 비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어떻게 감히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과 들에 피는 지는 백합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백합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화롭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돌봄 속에서 솔로몬보다도 더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사귐은 기쁨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사귐을 나눌 때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기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는 마리아 자매들처럼 시집도 안 가고 정말 주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했을지라도 기쁨이 없이는 그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은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며 기쁨은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을 잃은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1,500만, 2,0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비하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향에서는
다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썼던 가면을 거기서는 벗을 수 있고 위선의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얻은 힘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문명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고향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에 가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를 꾸미는 것이 없이 삶의 문제들을 그대로 진솔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내일처럼 아파하고 기뻐할 때 주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사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지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떠나갔습니다. 빵을 안 주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들만큼은 끝까지 주님과 따르면서 사귐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귐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쁨은 잘못된 기쁨이고 중독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버 아머가우라고 하는 오천의 도시입니다. 1633년 부교 신교가 싸우고 그리고 페스트가 퍼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걸 맞췄는데 이렇게 됐네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도 다 치유돼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주민들은 이제 전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저렇게 모여들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하는 예수님 순환극을 보고 있습니다. 맞췄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 마을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 도시로 나가지 않고 이 예수님의 순환의 연극을 헌신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경치,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빠졌네요. 12만 명이 조사할 때만 해도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14,000명이 죽고 그리고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이 마을 주민들은 단 한 사람의 감염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누군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5년 동안 제주도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다 목포에서 카페리오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지정된 마을에 집집마다 돌면서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명단을 적어서 가까운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첫 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차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로 떠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주도 남방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 경보가 뜨고 그러면 카페리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러 가는데 이 날씨가 우리를 가로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도했죠. 그런데 왜 의심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이 태풍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위에서 잠들어 누우신 배를 뒤엎어놓을 능력은 이 물결이 가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제주도 남방에서 올라오던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아무 지장 없이 제주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제주도를 가보니까 그네 가까운 바다는 먼 섬들이 막아주어서 파도가 일지 않아도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 아무리 잔잔한 날이라도 1, 2m는 파도가 있기 마련인데 그 해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해는 먼 바다로 나가도 50cm, 10cm의 파도도 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표면이 그렇게 거울처럼 잔잔한 것은 그 해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5년 동안 우리가 전도여행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태풍이 올라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태풍이 진로를 바꾸어서 대만 쪽으로 가고 일본 쪽으로 가서 5년 동안 태풍 때문에 전도여행을 가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셋째, 사귐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나눈 형제자매와의 사귐을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형제자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말은 참여라는 말인데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손을 잡고 영원히 번지 말자고 약속했던 친구가 있는데 동창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냐?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속해 있었고 나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헤어지고 그 뒤로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와 내 속에 공통 분모인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생명을 지닌 사람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그것이 기쁨인데, 그것이 성공인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바벤바족은 약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화전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원시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범죄율이 아주 낮아요.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면 한가운데 세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칭찬 릴레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농담이나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빠짐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서 껴안아주고 위로하고 용서해 주는데,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일생을 바쳐야겠다, 이런 결심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족에는 범죄 행위가 없고 죄 지은 사람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이고 우정 어린 방법으로 교화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또 목장 모임으로 교제할 때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또 예배 후에 모든 사귐의 시간이 이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먼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봉제회에서 다니던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다,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 남들만큼 이루지 못했다라고는 열등의식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태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인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를 가장 해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남들만큼 잘나지 못했고,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고, 남들만큼 배우지 못한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아멘, 서로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웃을 때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속에 운명처럼 드리워진 이 비교의식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들에 피었다가 잠시 지는 백합꽃이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어디든지 떨어진 자리를 탓하지 않고 돌멩이 위에 떨어졌어도 그 얕은 흙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빗방울로 뿌리를 적시며 자라는 그 백합꽃 하나의 영광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합니까? 못났다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 바벤바 족속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 자매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며 당당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합꽃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나입니다. 백합꽃보다도 더 큰 영광을 나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지만, 못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주님의 생명을 값주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기쁨과 그 능력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